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가운데 17절과 18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 정신치유는 가장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그 치료를 받으면서 또한 반드시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메시지가 사실 열쇠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설명될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능력이니까요. 그죠? 정상적인 치유, 그리고 말씀에 집중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유 목사님 예전에 예를 드신 게 있죠. 그죠? 그때는 아마 부목사, 부교육자이실 때인데,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성경에 치유, 또 귀신, 정신문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나와 있는 걸 쭉 정리해서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해라고, 그죠? 그것만 했는데, 다른 거 한 게 없는데, 할 줄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 성경 구절에 집중하고 그걸 기록하면서 어느 순간 나았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다. 내가 사실 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눈 뻘게 갖고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거구나 했는데, 그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전화 온 게 더 난리다 그러고,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있어봐라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류 목사님이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수하고 또 어떤 데는 두드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두드린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두드리면 귀신이 압니까? 그죠? 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지만 귀신은 당연히 쫓아나가는 거고, 정신 문제는 좀 다르죠. 그죠? 뇌의 문제, 또는 귀신이 들린 게 아닌 어떤 정신적인 충격, 또 그동안에 과거에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생겨진 그 부분들,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귀신 같으면, 충격받으면 또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는 당장 되지 않더라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 어느덧 새로워지고 어느덧 나아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래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환자 본인과 가족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단을 통해 꾸준히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DNA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범죄자 착고할 때 그 DNA를 통해서 하나도 같을 수 없으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 DNA는 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대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찾는다고, 그 범죄자를 찾는다고 DNA를 사용하는데, 육신적 DNA는 그래서 결코 바뀌는 법이 없지만, 영적인 DNA는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위력 있는 대단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강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강단을 통한 말씀, 그 목사가, 목회자가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가 속해 있는 그 강단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에 강단을 통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는 거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은 목회자죠. 그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옵니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강단을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강단 속에서 내가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어느 날 충격받아서는 아니지만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또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자를 통해 꾸준히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치유 사역자 무엇을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요원이죠. 요원. 그죠? 제자, 요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강단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또 조금 부지런하면 또 좀 더 말씀 사모해서 나오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짜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은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그 모든 시간에 비해서는 이 예배의 시간들은 사실 짧습니다. 작죠. 복음 속에 있기보다는 복음 아닌 쪽, 다른 쪽, 세상 흑암 속에 사실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조금 더 넓혀주고, 그래서 이 사역자를 통해 다락방이, 팀 사역이, 미션 홈이 전문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전도팀 얘기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팀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바울 팀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바울도 혼자 그 대단한 선교의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신라가 있었습니다. 두기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중직자, 복음에 목숨 건 그런 중직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팀으로 움직였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 사실 바울은 성경 속에도 나오지만 빨리 오라 해라 얘기합니다. 그죠? 역할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비니까 12명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12명 됐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기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이 구멍이 생기니까 메꾸기 위해서 새롭게 사도를 또 세우는 거죠. 그죠? 중요한 팀이 많지는 않아도 모두가 이 팀이 되고 모두가 이 제자가 되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하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도 두란노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단뿐만 아니라
다락방의 문을 열 필요가, 다락방 속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또한 된다면 팀 사역도 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미션홈도 누리고, 그죠? 그래서 중독 마약을 포함한 중독 사역하는 우리 초대교회팀 있죠, 그죠? 다락방에서 유명한 초대교회 우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은 일찍부터 그래서 미션홈이 정착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약, 그걸 막 두드리 잡는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빨리 벗어나라고 막 그렇게 종용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션홈 속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이 5가지 기초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창녕에 함께하는 교회, 지금은 그 목사님, 최영호 목사님 부산으로 가셨지만 창녕에서 함께하는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정신문제 오신 분들 매일 다락방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꼭 다락방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개척했는데 사실 성도 없는데 그분 뭐 하겠습니까? 정신문제 있는 분 또 만났는데 그 매일 다락방 하시는 거죠. 꼭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매 주마다 몇 번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 성탄절만 매일 성탄절 아니고 부활절만 매일 부활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시간이 흑암에 있는 시간보다 복음 속에서 있는 시간, 예배를 누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틈타지 않는데, 그죠? 복음 속에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 속에 있는 분들 돕고 또 그 속에 있는 분이라면 그런 손길을 내미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치유를 위해서 생활 치유를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정신 문제,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 보면 꼭 그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그럴 겁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산 창원에서 정신 문제 있는 분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 부모님이 다 교사라니까요. 교장 선생님 또는 교장은 안 되셨지만 그 정도 중요한 위치까지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 그런데 그런 엘리트 자녀가 정신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집의 딸은 한의사입니다. 지금 아들이 정신문제가 와 있는 건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너무 부모님들이 잘나서 문제죠. 너무 올곧아서 문제죠. 거기에 이분이 안 맞는 거죠. 또 다른 얘기로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라 전부 다 한끗발식하고 자녀는 전부 서울대고 그런데 이 아이가 부산대라는 겁니다. 그죠? 부산에서 부산대는 나쁘지도 않는데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누나들은 다 서울대고 부모도 그렇고 자기만 부산대니까 다른 데 같았으면 기표고 살 걸, 그죠? 오래 눌려가지고 그래서 정신문제 들죠. 그죠? 그분들이,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말은 이들이 그런 꼭 부모나 주변에 있는 이들이 꼭 잘났어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말로, 그들이 또 가져다 준 상처로 또 정신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 속에서의 치유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죠. 환경이 조금 바뀌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 시설적인 걸 바꿔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정이, 그곳에서 또 다락방이, 미션홈이 전문교회, 치유사회원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냥 고친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다면, 올곧은 부모님이었다. 그 올곧음 때문에 오히려 그걸 못 맞춰서 이 아이가, 자녀가 힘들다 하면, 그것도 바뀌어져야죠. 그죠? 그 율법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면,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죠? 서울대 다 다녀서 문제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서울대가 좋고 부산대는 나쁘다. 그것이 아님을, 그죠? 그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항상. 그죠? 바뀌지 않죠. 그리고 또한 육신의 규칙 중요합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또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거, 또 자는 거, 항상 접하는 거, 그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하지만 적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유목 사님도 먹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깊은 음식 얘기하시잖아요. 깊은 호흡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기도를 해라 얘기하시거든요. 중요하다니까요. 먹는 게 하루아침에는 바뀌지 않죠. 하루아침에는 영향 끼치지 않죠. 근데 그것이 오래되고 쌓이면 뭐 육신적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죠? 암이나 이런 큰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당뇨 뭐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도 영향 끼친다니까요. 우리 뇌에 뭐 정신적인 부분 영향 끼친다니까요. 고기 많이 드시는 분, 통풍 뭐 잘 걸릴 가능성 높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그것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왔을 때는 갑자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닌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닌 10년, 20년 평생 살아오면서 당하게 되는, 겪게 되는 사실 문제죠. 그래서 육신의 규칙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 때로는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서 산에 가기도 하고, 그죠? 운동 그래서 하기도 하고, 좋은 공기 마시기도 하고, 먹는 거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낫더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런 거죠. 육신의 규칙도 올바르게 바꾸고, 또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죠. 특히 호흡으로의 기도, 그죠? 뇌에 영향 끼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라 했습니다. 우리 생명에 영향 끼치는 것,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두 가지다 했습니다. 하나는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죠. 그죠? 기도는 좀 더 영적인 부분에서, 호흡은 좀 더 육적인 부분에서 가깝게.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호흡, 기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 계속 있다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계속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 꼭 소리내서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또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꼭 이것이 뭐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그죠? 제대로 됐을 때는 뭐 서론본론 결론해서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죠? 아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도 기도거든요. 그죠? 살려주세요. 그것도 기도거든요. 그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뭐 문장 짧다고 네 반말했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말이 짧다 그렇게 구박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상태를 하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생활 속에서 사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대부분이 이것이니까. 그죠? 그리고 적응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족 중에서 사명자가 나와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가장 잘 아니까. 그죠? 가족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런 환경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어떤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 해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사실 거기 가면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깊은 음식 주고 계속 성경 구절 또 강단 말씀 쓰라고 하고, 그죠? 녹취해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다라니까요.
호흡기도 시키고. 문제는 이제 과거에 또 그동안의 생활과는 다르게 이곳에 왔다는 얘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사역을 통한 그 치유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사실 갈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곳에서 가서라도 돈을 막 써서라도 시간을 그렇게 내어서라도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 혼자 어렵다면, 나의 가족들과 또 지금 기존의 생활에서 어렵다 하면 그래서 그런 데 갈 필요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을 통한 적응 치유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곳, 그곳이니까요. 그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정신 치유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치유를 해야 할 것이다. 유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유 목사님께서 치유센터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냥은 잘 안 되니까. 혼자서는 사실 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상태는 혼자서의 상태인데,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미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문제에 와 있고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이가 필요하죠. 함께하는 이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치유를 보면서 알고 누려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급하게 단번에 그게 아니라, 그죠? 어떤 특히 다단계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있죠. 특효약이다 이러면서 이것만 먹으면 단번에 금방 된다 이러면서. 그죠? 대부분 근데 그런 것들은 사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화장품도 다단계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장품 자체가 사실은 약이 아닙니다. 약이 될 수가 없죠. 약이 돼버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화장품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금방 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죠? 혹시 그럴 수 있어도, 그럴 기술이 되어도 금방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목적인 것이 화장품이 아니니까. 화장이 사실은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더불어서 기능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래서 어디 가면 된다더라. 어느 목사님 만나면 된다더라. 또 목사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가 기도하면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 만나면 된다더라.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되어서 어떤 질병,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닌 것처럼 그것을 낫는 것도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그건 사실 충격인 거죠. 충격은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완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실은 그 이적과 기적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람, 주님의 제자 된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충격이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진짜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급하게도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러면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고쳐집니다. 치유됩니다. 또는 치유가 되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묻잖아요.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의 이 질병,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알면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다 받는 걸요. 다 있는 걸요. 육신은 그냥 잠시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지금 상태,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상관없이, 문제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도구라니까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장애 있는 분은 안 된다. 그런 말 없다니까요. 그죠? 완전해야 된다.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런 말 없다니까요. 부자 되어야 된다. 그런 단서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복음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인으로 설 모든 그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놓치지 않고 누리는 참된 치유를 누리는, 오히려 치유를 누리는 정도가 아닌 우리가 치유받고 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모든 일을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누리는 우리 모두,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신치유 귀한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많은 이들이 사실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 이 시대의 상황이, 흑암의 역사가 정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도록 합니다. 힘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영적 문제 있든 없든, 정신 문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그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이 나타나질 수 있는 정인으로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